세상과 이 땅만 바라보면 사실 너무나 삭막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도 너무나 삭막하고 살벌하고 너무나 뻑뻑하다는 것입니다. 맨날 듣고 듣는, 맨날 보고 듣는 것마다 안 좋은 소리, 싸우는 소리, 사건, 사고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뉴스를 봤더니요, 부천의 어느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7명이 죽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사건, 사고가 우리 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이 주위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아주 살벌해요. 삭막해지고 각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흡수되거나 세상에 매몰되어 살면 우리 인생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 인생도 삭막해지고 우리 인생도 살벌해지고 우리 인생도 각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무의미해지고요, 각박해지고 아멘. 살벌해지고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바로 이 천국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천국 소망 잃지 마시고, 아멘. 이 하늘의 것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냐 하면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열 처녀의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풀어가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멘.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고 아멘. 천국의 모습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자, 그러면 신랑은 누구이며 등은 무엇이며 처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 이 처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고 아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처녀라는 것이에요. 이 남녀의 관계의 처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처녀라는 것은 신랑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을 다 처녀라고 그러는, 남자도 처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처녀, 열 처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신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등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처녀 나오고 등이 나오고 그리고 신랑이 나오는데, 신랑은 예수님, 그렇죠?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처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처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등이 나오는데 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신랑과 처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 남편은 바로 예수님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내가 중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아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아멘. 기도로 정결케 되고 아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아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지는 것. 아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신랑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여기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 남녀관계의 신랑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요단강에서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신이 증거하던 사람이 저쪽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아멘. 나는 내가 진짜 신랑이 아니고 내가 증거하던 사람, 저 사람이 저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다라는 얘기가 아멘.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가 진짜 신랑이다. 나한테 오지 말아라. 나는 진짜 신랑을 소개하는 중매장일 뿐이다. 그냥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지 말아라.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을 소개하는 중매장일 뿐이다. 그러므로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아멘. 나는 쇠해야 아멘. 한다. 이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진짜 신랑이 아니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진짜 신랑인 예수님께 가.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아멘. 내가 너희들을 중매를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한테 가랍니다. 나한테 자꾸 오지 말고 나는 여기서 끝내겠다. 아멘. 나는 여기서 사라지겠다. 아멘. 왜? 중매를 했으니까. 중매장이가 계속 끝까지 신혼집까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영원한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분만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신실하게 보듬어 주시고 아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요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아멘. 죽으신 아멘.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아멘.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무슨 성 여인? 수가성.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냥 우물가에서 물길러 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은 다 이렇게 비유로 다 사건을 만들고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다 천국이 보여지도록 아멘. 해놨는데 그걸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건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면은 천국을 아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냥 수가성 여인이 물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한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멘. 이 여인에게 천국 신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지만 그냥 대화의 내용으로 끝나면 구원도 안 보이고 진리도 안 보이고 복음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세상이라는 남편, 세상 물질이라는 남편, 세상 욕심과 욕망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이 여인은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여인은 살아도 갈급함 때문에 목말라 했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그는 힘들어했고 이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이 여인은 방황해야 했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것만 충족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져보고 채워보고 만져보아도 해볼 것 다 해봐도 이 여인은 수가성에 물길러 온 이 여인은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봐도 그는 만족함이 없었고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목말라하고 어딘가 2%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는 살았던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천국 소망, 즉 구원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진짜 남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 남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진짜 신랑을 만난 것입니다. 진짜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만났고 진짜 복음을 만났고 아멘. 진짜 진리를 만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진짜 신랑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들아 와서 봐라. 진짜 신랑이 나타났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아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진짜 남편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랑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신랑을 만나면 육적인 신랑도 사랑하게 되고 진짜 신랑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아멘.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저도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우리 가족들에게 똑같이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아멘. 영적으로 신실한 신부가 되어서 아멘. 진짜 남편인 영원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아멘.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등이 나오는데 등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내 인생길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잠언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대저 명령은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아멘. 법은 빛이다. 이 법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대저 명령, 대저 빛,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잠언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그걸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 등을 가졌다라고 내가 등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닌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 등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다닌다? 교회는 다닌다라고 요즘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 봤더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자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3절 4절 보니까 여러분 여기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등과 뭐가 나와요? 기름. 자, 등과 기름이 나오죠. 자 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등만 가진 사람 등만 가졌다라고 하면은 말씀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등과 기름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분류가 나와요. 그렇죠?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뭐가 없다? 기름. 그리고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뭐와 함께 가졌다? 등과 함께. 그렇지. 등과 함께 가졌다. 자, 똑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다섯씩 천어씩 나눠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자 한쪽은 슬기로운 자들로 나눠지고 한쪽은 미련한 자들로 나눠져요. 그렇죠? 여기서 열 처녀는 숫자 1, 2, 3, 4, 5, 10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교회 다니는 전체적인 사람들 중에 반으로 나눠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반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눠지고 반은 어떤 처녀로 나눠져요? 미련한 처녀로. 반은 등만 가진 사람, 반은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과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등과 기름 같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등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다 똑같이 교회 다녀요. 자 여러분들 미련한 자가 되렵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렵니까?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죠. 그 질문 같지 않은 거 질문하냐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질문 같으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아멘. 슬기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예, 물어볼 걸 물어보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예,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또 기름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름은 뭐냐? 우리가 기름도 갖고 등도 가져야 되는데 등만 있고 기름만 있어도 등만 있고 기름 없어도 안 되고 기름만 있고 등만 있어도 안 돼. 아멘.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럼 기름은 뭐냐? 자, 기름이란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을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 말씀은 아무리 천번 만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되려면 등이 되려면 등에 등불이 켜지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하듯이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등불은 있으나 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등불은요 기름을 통해서 등불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요 등의 불은 꺼집니다. 기름을 채워야 등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의 축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기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름을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 아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여기 보니까 다 졸며 잤다. 그러면 열 처녀 중에 5은 안 자고 안 졸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존다 잔다라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이 다라는 것은 10명 다 졸고 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고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성경에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 등과 기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다 보면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고꾸라져서 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다, 잔다라는 것은 이 열 처녀가 다 존다, 잔다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이 사람은 졸았을 뿐이지 잠은 자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잠을 잤다라는 뜻은 육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좋을지언정 잠은 안 잔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요 우리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좋을 수 있어요. 좋을지언정 자지는 말라라는 뜻이에요. 예?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목사한테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교인들끼리 싸우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요. 괜히 모함당하고 괜히 욕먹고, 예?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옆에서 괜히 시기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그럼 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 우리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잠자지는 않습니다. 빨리 깨어서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해 나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교인들 간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요, 세상 유혹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세상 욕심 욕망에 잠시 유혹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졸다가 금방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 좋으면 더 좋지만 좋을 수 있어요. 예? 세상 유혹에 약간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약간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걸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리려고 하다가 졸다가 금방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졸지언정 잠은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조는 것도 안 되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앉은 장로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러면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열심히 은혜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장로님 입에다가 침을 튀겨가면서 더 열심히 신이 나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근데도 이 장로님은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은혜 받는 거, 앞에서 목사님이 보니까 은혜 받는 모습,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저 장로님이 정말로 대단하게 은혜 받는구나.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났어요. 장로님 얼굴에다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설교가 다 끝나가지고 내려가서 장로님과 악수하면서 장로님 오늘 은혜가 많이 되셨죠?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내가 졸려서 잤는데. 여러분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잠단다는 것은요, 원수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등만 있어도 안 되고 등과 기름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아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다, 이거 안 돼요. 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것도 안 돼요.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과 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신부 단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삶, 아멘. 말씀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사람들이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 도대체 아리송하고 알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등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등도 가지고 있고 아멘. 기름도 가지고 있다는 아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반드시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신부 단장이 돼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등과 기름 함께 가지고 아멘.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에 서 있으라는 얘기가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자,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켜지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기름으로 불을 지펴서, 그래서 등불을 밝힌 다음에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서 있으라는 얘기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아멘.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인이 올 때, 문 두둥길 때에 문을 얼른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 아버지.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바로 문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까?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바로 문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 있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꽉 차 있고, 내 마음속에 애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고, 그런 아픈 마음과 아픈 상처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아멘.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주님도 기분이 좋으시겠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깨어있는 삶이란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맞춰지는 아멘.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조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요, 이제 남은 삶도 항상 깨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